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생명보다 귀한 사명, 밀레도에서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그 진술에 의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오늘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로 종결됩니다. 바울은 이제 밀레도를 떠나기 전에 밀레도가 그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밀레도에서 48km 떨어진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밀레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초청하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와 그 영혼 지체들에 대해 사도로서 지닌 권위를 잘 보여줍니다. 18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오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너희들이 잘 알 거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들은 직접적으로 바울과 함께 지내며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모범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권리도 나는 주장하지 않았고 모든 사역 가운데에 나를 향한 바울을 향한 모함 또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공적인 자리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은 다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인사말을 통해 에베소에 몇 개의 가정교회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공적 자리나 사적 자리나 어떠한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거침없이 증거했다 하는데 이 복음은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자기 중심적으로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듣기 싫은 소리, 또 바울을 공격하고 싶은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거침없이 전도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24절, 이제 자신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서 바울을 향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만일 그때 바울이 바울아 네가 나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은 너의 생명도 보장하지 못하고 거기에 환란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하나님이 인격적이어서 바울이 그래요? 거기까지는 나 생각 안 해봤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면 사도행전이 여기서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분명히 먼저 바울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지만 바울은 네, 저의 생명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주께서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그 죄인을 친히 만나주시고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복음을 성령의 권능으로서 전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자신의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자신이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자신은 전했다 합니다. 파수꾼은 야 저기 온다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방비를 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죠. 근데 야 저기 온다 했을 때 그 소리를 무시하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제대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께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복음의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은 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 죽음의 피값은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가지만 이 에베소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이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권면하기를 당신 자신들을 위해서 또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십시오, 절제하십시오,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맡은 이 교회와 양떼들을 사나운 이리처럼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29절에 얘기합니다. 이 사나운 이리로 표현된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 나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에는 그런 거짓 교사와 박해하는 자가 있지만 30절에는 교회 내에 어그러진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으로 회중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신천지가 몰래 교회 내로 잠입해서 어그러진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일이 있듯이 이 바울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내부에서 미혹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당신들이 이러한 외적, 내적 위기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눈물로 전심을 다해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처럼 당신들도 당신들의 맡겨진 양떼에게 그렇게 눈물로 훈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말씀에 당신과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33절 34절에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재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사역을 했는지, 바울은 다른 교회들이 자신들이 떠나간 후에 후원하는 거는 또 받았지만은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의 생계까지 직접 일해서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일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모든 말을 마친 후에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과 무릎을 꿇고 울어요. 이제 떠나가는데 잘 가요. 보통 이렇게 환송할 때는 잘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러고 기쁘고 즐겁게 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은 이제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이 배웅하는 이 자리에서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25절에 바울이 얘기했듯 이제 내가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고, 그 사람들도 그것이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을 또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비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공식적인 선교 여정의 마지막을 이 고별 설교로 마무리하는 이 설교에서 우리가 바울에게 본받아야 될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복음 전파하면서
모함과 박해와 간사한 모함에도 바울이 동일하게 그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학식이 많고 주님께서 은사도 많이 주셔서 많은 놀라운 표적도 행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바울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자신의 비상한 머리를 통하여서 복수할 수도 있었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저 눈물로 겸손하게 끝까지 사역을 했다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 예를 들면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가 낫고 악귀가 떠나갔던 그러한 능력들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할 때 더 온전하여지는 것을 체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눈물로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에 눈물 날 일, 힘든 일이 있지만 바울처럼 기도하며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 바치며 사역하는 그런 희생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도의 권리로서 일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직접 일을 하며 부족한 부분을 직접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 복음 전파와 영혼들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에게 배울 점은 자신이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외부의 거짓 교사들과 내부의 선동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나처럼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쉬지 않고 훈계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바울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할 도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자신이 떠나가는 마당에 그 영혼들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친히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와 처해진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 배신과 모함을 당하며 인간적으로 보면 그만하고 싶다, 정말 때려치고 싶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말로 말하면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자존심을 내세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모진 수모와 고난을 겪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때려치고 싶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제가 도전이 되고 배울 바가 있는데요. 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 비용이 필요하면 직접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할 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일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에만 생명을 건 것이 아니라 일할 때도 열심히 했다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동료들의 필요도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서에 말하듯이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해 하라라는 말씀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듯이 또 이렇게 일할 때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직접 타문화권에 오지의 선교사로 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후원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다리에서 중재 역할을 할 사람도 있고, 어떠한 일이 맡겨지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든 주를 위해서 동일한 열심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지에서 선교하니까 내가 가장 존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 나는 그냥 물질만 후원하니까 조금만 사역하고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열심을 다하여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태국이라는 땅에서 선교지에서 죽을 목숨을 살려주실 때 제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은 했는데 저는 그게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선교지에 가거나 전적으로 목회 사역만 해야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 직분도 받고 교회 사역에 그렇게 전념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좀 노인 복지를 제가 평일에 할 때 그 일에 좀 사역만큼 복음 전하는 것만큼 관심을 덜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맡기시든 그것이 죽게 하듯 일을 하면 영적인 일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복음 전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또 평일에 저가 또 주신 일터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열심이 나의 명성이 높아지고 혹은 교회가 부흥되어 자신의 안락과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오늘 바울이 그러했듯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까지 채워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였던 그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지가 가정이든 일터이든 아니면 진짜로 타문화권의 다른 선교지이든 그 어느 곳이든 우리가 처한 그 자리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를 어떠한 사명의 자리에 부르셨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처해진 장소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바울의 시대가 그러하였듯 지금도 다른 복음, 거짓 교사, 이단이 판치는 때입니다. 이때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였듯이 우리도 또한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깨어 있어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되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을 돌보다가 나중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를 위하여서 하였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하여서 주신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 큰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그 모든 영역에서 주신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은혜의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